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누구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제목들이 제가 좀 어찌 보면 이제 뻔한 제목들로 제가 제목들을 정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누구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누구를 원하는가라는 이 말씀 제목을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항상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번 주에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드디어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부각이 되었고, 또 언약궤 이야기가 잠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그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들을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 사무엘의 업적 가운데 우리가 그때 말했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가장 큰 실패를 겪은 그곳에서, 가장 큰 절망을 겪은 곳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온전히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실패들과 아픔들을 온전히 이겨내고, 이제는 그 삶이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더 이상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번 주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늙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막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스킵을 하고 갑자기 이제 사무엘의 노년이 되는 그런 장면의 전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이 늙음에, 그리고 그의 아들들,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그게 마치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또 1절에서 2절에서 금방금방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갑자기 중요한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참 한국말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마지막 말이 뭐였죠?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 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면 이 사무엘이 들어먹지 않을 거니까, 설득당하지 않을 거니까 어떤 표면적인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를 하는 거겠죠. 이제 당신은 늙어서 더 이상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들들을 지금 바라보니까 이게 도저히 우리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재판도 굽게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당신의 아들들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사사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찌 보면 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주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어찌 보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그 말들을 다 들어줘, 왕을 세워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무엘이 그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하기가 힘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그 요구가, 그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 이스라엘 다스려왔던 그 사무엘, 너를 버리고 너를 힘들게 하려는 요구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버려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근데 왕을 세워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려고 위한 어찌 보면 발버둥이었고, 정말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우기 위한 그런 그 마음들,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경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앞으로 세워질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그걸 왕의 제도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알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울 왕과 우리를 위해 전쟁하고 우리에게 이익을 줄 그 왕을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끝까지 그 왕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셨기에 알겠다 하고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오늘 8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그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원했는지, 아까 말한 왜 왕을 세우기를 원했는지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첫 번째 포인트이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고 죄악된 요구를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얘기를 했던 왕에 대한 요구, 왕을 세우길 원한다라는 그 요구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쉽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근본에 여러 가지 표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들로 감춰진 그 안에 내면에 나를 위한 왕을 세우길 원한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참 그냥 잘못된 거구나,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게 잘못된
그런데 왜 잘못된 거였을까요? 나를 위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행복과 또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한 것과 내 미래와 앞으로 있을 나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내가 참 대비하기 위해서, 내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나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떤 힘든 것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뻔히 내 앞에서 보이는 나에게 닥쳐올 아픔들과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그거를 내가 그냥 가만히 두고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그 어려움들을 마주하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바보 같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근본을 따라 찾아봤을 때 그건 잘못된 일이야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 잘못된 일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돌아봤을 때 그게 정말 잘못된 일이야 라고 내가 공감을 하거나 내가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 왕이라는 제도가 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왕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평안함과 이 유익함, 이익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숭배의 대상과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고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는 언제든지 가서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보이는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도들이 있겠죠. 나라가 만들어지고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우리가 참 그 나라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 분명히 의무들도 있지만 우리가 혜택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참 이상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각 족장별로 자기의 그 지파들별로 모여 살았지만 그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큰 울타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큰 울타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없으면 전쟁이 났을 때 어떨까요? 뜻이 모아지지 않겠죠. 그냥 저 지파는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나만 우리만 어떻게 살아보자, 아니면 우리의 뜻과 맞는 사람들만 살아보자, 이런 어떤 지휘관들이 너무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그런 일들도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에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고 확실하고 이제 명확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위한 그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왕을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왕을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사사로 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겠죠. 언제든지 저 블레셋은 우리를 침공할 거야.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주변에 이방 국가들이 있다라는 사실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은 명확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진짜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테죠. 내 눈앞에 보이는 뻔한 아픔, 고난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왕을 요구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게 필요해서 하는 요청이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근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근본에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게 많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평안하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이대로만 살고 싶은 것이죠. 차라리 거기서 이대로만 해서 안주했으면 어찌 보면 감사할 텐데, 여러분 우리 그 짤이 있죠? 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너무 오래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욕심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방 민족, 이방 왕들, 이방 신들이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저게 행복해 보이고, 저렇게 하면 내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텐데 라는 생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기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그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애굽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렇게 핍박받던,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어찌 보면 우리도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고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지만, 의롭게 여기셨지만, 여러분, 우리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렇게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항상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나요? 내 삶이 평안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히나요? 우리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불편하고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볼 때 주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솔직한 마음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왕을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왕의 제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 왕의 제도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 왕을 세우면 그 왕을 통해서 너네가 종노릇할 거야.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아픔과 고통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겪어야 될 그 수많은 위협들과 그런 억압들과 착취들을, 그런 고통을 너네가 겪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던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그런 사실들보다 자기들이 그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이 탄생을 했다. 그리고 왕이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을 겪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내가 조금 행복해지려고,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려고, 내가 조금 더 평안하려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힘들기 싫어서, 내 삶의 불편함을 겪기 싫어서, 내 자식들 아니면 내 가족들 더 이상 아픔을 겪게 하기 싫어서 우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처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대단하다 여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평안함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목표들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사실 잘못됐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쉽게 저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나를 위한, 어찌 보면 나를 위한 왕이겠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게 나를 위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왕, 우리를 위해 싸우는 그 왕을 원했고, 더 이상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전쟁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전쟁을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그 우리를 위한 전쟁 가운데 내가 이득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이득이 되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이득이 되고,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들로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엔 나를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고, 그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 요구했던 그 왕이요, 그 왕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종노릇하고, 나를 착취를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듣습니다. 또 욜로족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결국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그것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종노릇하게 된다, 내가 착취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주식의 이야기들이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되게 구체적이고 되게 전문적이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것들의 노예가 되었는지, 그 사람들이 결국에 돈의 노예가 아닌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 삶이 행복한가라는 의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SNS를 통해서 내 삶이 특별해,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조금은 있어 보이는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어찌 보면 그 SNS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 사람들이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일에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죄악된 일을,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와 우리에게 심각한 아픔과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그 위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 중에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내 잘못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가 했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보낸 그 시간들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그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참 부끄러울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염치 없지만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자 싶은 것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을 어찌 보면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왕이 세워지고 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유명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누가 등장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있는 그 다윗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왕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를 받았고 아픔들도 겪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유익들도 겪었고 아픔들도 겪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그런 심각한 위기를 겪게 하신 것, 우리가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하신 그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섭리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아픔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조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변해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
또 우리가 우리에게 겪는 그 아픔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태어나는 일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삶에 있는 그런 아픔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겪어야만 하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겪어야 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던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찌 보면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결국에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재밌는 것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편하고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넘쳐나는데, 그렇게 좋은 게 세상인데 그걸 좋아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도 사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난 희생한다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내 안위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주요한 울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나는 느끼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 알아가는 것,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은혜들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인식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말로는 수많이 들어왔고,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고아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엄마 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엄마 품은 따뜻하고 엄마 품은 편안하고 엄마의 품은 행복한 것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그런 것인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라고 나도 인정할 수 있다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럼 그 사람이 엄마 품을 아는 걸까요? 여러분, 엄마의 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어린 시절에 그 고유의 그 냄새들이 있습니다. 또 향기들이 있고 그 따스함이, 그 촉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경험을 통해서 알고 내가 그것들을 올바르게 정립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온전히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자꾸 우리를 위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왕을 세우려고 했는지, 내가 왜 왕을 세우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런데 그런 계획들, 아니면 내 삶에 닥쳐온 그 아픔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아픔들을 겪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나눔을 할 텐데 우리가 그 시간에 그것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어렴풋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그 목장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닮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